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한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를 불러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남선교회가 우리 승리교회 든든한 신앙의 아버지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귀한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승리교를 지탱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무게감과 자상함 그리고 책임감과 근엄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한 남성교회 회원들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장중의 발로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요동치듯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탈선이나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 생기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 자녀들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더더욱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남선교회 임원과 회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중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이라는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날이 갈수록 점점 짊어지는 짐의 개수도 많아지고 짐의 무게도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도 사실은 인생에 짊어지는 그 짐의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점점 굽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짐이 버거워지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도저히 짊어지고 갈 수 없는 버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도저히 못 지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짐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짐들을 다들 한두 개씩은 한두 개뿐이겠습니까? 수십 수백 개의 그런 인생의 짐을 지금 다들 짊어지고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처럼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짐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은 10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사역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만 덜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들 빨리 너희들의 짐을 들고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라고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인생의 짐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의 짐을 어서 빨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그 세대를 살던 세대들을 비유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귀를 활짝 열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똑똑히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서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역할극 같은 놀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피리를 분 겁니다. 그러면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다들 춤을 추고 기뻐하고 흥을 돋워야 되는데 다들 춤을 추지 않은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흥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하고는 아이고 그 아이들이 막 하면서 우는 신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다들 다 같이 따라서 울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았으면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감사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도 흘리고 자신에 대해 슬퍼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다들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없었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참여할 줄 아는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즉 예배드리면서도 기뻐할 줄도 몰랐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철저한 무관심과 무감각의 세대를 책망하신 겁니다. 즉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도 없었고 심지어 회개와 눈물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던 그 세대를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세대만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대도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시고 예수님 때문에 회개의 눈물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참여하는 그 참여의 눈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복음의 열정이 더더욱 뜨거워져서 전도의 열정도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무관심과 무감각의 짐을 먼저 내려놔야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이 눈에 들어올 거라고 비유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 회개를 선포해도 무관심, 십자가와 구원을 선포해도 무관심,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무감각한 돌 심장으로 굳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돌심장처럼 철저히 굳어버린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 즉 치유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셔서 그 고을들에서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도 그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브나움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화가 있을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관심했던 겁니다. 그냥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병만 고치면 그 이상은 없었던 거예요. 그 갈릴리에 있었던 그 도시들에서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에는 무감각했던 겁니다.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만약에 좋은 밭이었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권능을 행하시면 병이 나오면 좀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들을 귀를 활짝 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권능을 가르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도 해야 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봐도 무감각,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무감각, 그렇게 많은 권능과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돌심장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조차 깨트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들을 귀를 닫아버렸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를 고쳐주셔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과 무감각의 짐을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 뛰며 새 노래로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도 하시고,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가슴을 치며 눈물로 진심 어린 회개도 하는 겸비한 심령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한 달간, 그리고 지난 1년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참으로 많은 짐을 짊어지게 만듭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인생의 짐을 짊어지다 보면 허리가 굽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굽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활짝 웃고 있어도 우리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의 무게 때문에 점점 지쳐만 가는 것이죠. 경제적인 불안의 짐도 짊어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짐도 짊어지고,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의 짐도 짊어지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의 짐도 짊어지고 등등등, 이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짐들보다 인간을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짐들은 다 외부적인 짐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꽁꽁 숨겨진 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과 자기 사랑의 짐입니다. 심지어 그 짐은 사람의 마음에 마치 깁스를 하는 것처럼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마비시켜서 영적인 무감각과 무관심의 그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짐이나 질병의 짐, 관계의 짐 등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스스로 짊어져 버린 그 교만과 자기 사랑의 짐은 스스로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돌심장처럼 깁스가 된 것처럼 무감각지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버리니 어떻게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에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더라도 너희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계속 짐을 짊어지면서 버거워할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또한 그 교만 때문에 자존심이 생겨가지고 남들이 보는 눈이 무서워서 점점 인생의 짐은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니 점점 마음은 굳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친절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오늘 본문은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신 분이라 누구의 짐이든 같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소의 멍에를 상징합니다. 당시 소들은 항상 두 마리가 한 쌍으로 멍에를 맸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멍에를 맬 때 쟁기를 지을 때 보통 한 마리만 쟁기를 메어가지고 멍에를 메서 혼자서만 이렇게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두 쌍의 한 결이라고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결이, 즉 두 마리의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서 그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한 쌍으로 항상 멍에를 지는데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너 혼자서 둘 다 짊어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멍에를 나하고 같이 매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가는지 내게 와가지고 십자가 멍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게 한번 제대로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이 멍에를 메면 사실은 그 멍에 누가 짊어지게 될까요? 키가 큰 어른이 무게를 다 짊어지고 아이는 그냥 멍에를 그냥 구경만 하듯이 가도 되고 어른이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면 주님께서 내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나는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숟가락만 얹고 가도 되기 때문에 그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인생에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면 내가 짊어지던 물질에 대한 짐, 질병에 대한 짐, 미래에 대한 짐, 그런 짐들 때문에 또다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 생겨나는 근심과 걱정의 짐, 염려와 불안의 짐,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굳게 만드는 교만과 자기사랑의 짐도 다 내려놓고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셨을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짐은 얼마나 가벼워졌을까?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배워가야 우리의 짐이 점점 가벼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육신의 허리는 굽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허리는 굽어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배워서 세상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끙끙 앓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만 자꾸 내 삶에만 적용하고 나만 짐 내려놓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장과 11장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신 가르침, 특별히 전도에 대한 가르침의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이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의 짐과 무감각의 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들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배드리며 기쁨의 침도 덩시덩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가슴을 치고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도 한번 제대로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먼저 다 해결하시고 나서 이제 눈을 돌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주변에 아직 그 인생의 짐 해결하지 못한 분들에게 어서 빨리 더 늦기 전에 복음을 꼭 전해서 다 같이 마음의 참 쉼을, 영원한 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명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겠나이까. 주여, 이제 무관심의 짐은 다 내려놓고 은혜를 통해 기쁨으로 춤을 추며 새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죄의 지면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겸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의 일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베는 쉽고 가벼운 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눈을 들어 그 가벼워진 영혼을 가지고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어서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선물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나 쌓는 기도용사들이 새벽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짐 다 내려놓고 교만과 자기 사랑의 짐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이 더더욱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고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무관심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